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문자를 잘못 보내서 고린도후서 3장으로 나왔는데요. 13장 1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좋으신 성령님, 우리 성령론 시리즈 세 번째 시간인데요. 소통하시는 성령님, 소통하기 원하시는 성령님, 우리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주제는요, 여러분은 수없이 듣던 말씀입니다. 언제 가장 많이 들을까요? 축도할 때. 이게 축도문의 구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위로하심이 우리 무리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이게 축도에 나오는 사실은 고린도후서의 바울의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마지막 권면의 말씀을 가지고 축도를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이 구절로 선택한 이유가 바로 여기 마지막 구절입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교회에 우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사실 바울의 축도 가운데 늘 하는 우리의 고백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성령의 교통하심이에요. 쉽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소통하고 있느냐, 너희들이 성령님과 얼마나 소통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사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소통이라는 말은 영어 표현으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커뮤니케이션. 이 말은 컴이라는 함께라는 우리 부사와 그 다음에 뮨이라는 나누다라는 뜻의 함께 나누다라는 것들을 동사 형태로 커뮤니케이션, 명사 형태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함께 나눌 때, 함께 쉐어할 때 그것이 이제 소통한다라는 의미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소통하기 원하시는 목적은요, 우리와 가까워지기 위해서예요. 우리와 친밀해지기 위해서 성령님은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소통이라는 말을 히라보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코이노니아라고 얘기합니다. 많이 들어봤죠? 뭐라고 번역된 말일까요? 교제, 그렇죠. 교제. 아유, 감사합니다. 역시 우리 다 수준이 꽤 있습니다. 교제라는 뜻이에요. 교제라는 뜻.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나누다, 이렇게 기뻐하다라는 뜻이 이 바로 코이노니아라는 뜻이에요. 이 가운데는 세 가지 주로 봉사하다, 동역하다, 아니면 함께 기쁨을 나누다,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사실 이 교제한다라는 게 소통하다라는 의미와 사실 많이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제 축도라는 글 많이 보게 되어졌는데 저는 이 교통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그토록 권면했던 거, 제발 성령님과 소통해라. 여러분 얼마나 성령님과 소통하고 계십니까? 사실 좀 쉬운 말이지만, 질문이지만 우리가 딱 하면 대답하기가 어려운 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여러분 성령님과 소통하고 계십니까? 아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럴 때는 몰라도 아멘 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래야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은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동의합니다 라는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멘 하실 때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대부분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건 믿음일 거예요. 사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했을 때 우리는 그거를 보지 못했습니다. 몇 억 년 전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리가 그거를 어떻게 봤겠어요? 우리는 모르죠. 그걸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믿었다, 우리는 그걸 믿는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 하는 것도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죠. 우리를 예수님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걸 믿는 거죠. 근데 유일하게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어떤 지식의 어떤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오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경험되어지는 건 성령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실제적으로 경험케 하시는 분이세요. 단순하게 믿음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험케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친밀해야 되는 거예요. 가까워졌을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지식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실제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져야지만 우리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분들이, 저부터도 그랬지만 참 지식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안다라는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 하고 있다라는 생각으로 착각하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럼 되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을 영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열쇠가 무엇이냐? 성령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성령님과 친밀할 때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구원의 성화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성령님과 소통할 때, 가까워졌을 때 오는 축복이 무엇인가부터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오늘 소통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성령님과 소통할 때 우리 오늘 가장 중요한 축복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분과 친밀해지면 그분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세요. 그리고 그분의 뜻을 이루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요, 우리가 신약에서만 주로 임한 거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출애굽 이후부터 하나님은 계속 우리 이스라엘 백성, 그의 백성에게 항상 함께 하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죠? 대표적인 큰 두 가지 힌트, 기둥.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주십니다. 홍해가 딱 들어가기 앞서서 이제 애국 군대가 막 쫓아오니까 불기둥을 세워서 그들이 오지 못하게 만들고, 그 광야에 들어가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 들어가서는 불기둥으로 밤의 추위를 막아주고 구름기둥으로 그 뜨거운 더위를 막아주시는 역할을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해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구름기둥과 불기둥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이걸 다른 의미로 말씀해 주십니다. 이사야서 63장 11절에 보면은 재밌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가게 하신 이가, 바다가 뭐예요? 홍해를 넘어왔을 때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는데 이제 어디 계시냐? 그분이 어디 계신 줄 아니? 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그들 가운데 무엇을 두었다? 성령을 두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야, 성령님이 이제 너희 안에 계시잖아. 근데 왜 우리는 성령님을, 하나님을 저 멀리 있다고 얘기하니? 그 하나님이 이제 너희 가운데 성령님으로 계시잖아 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들 가운데 두셨던 게 뭐예요? 구름기둥과 불기둥. 하나님이 그들이 볼 수 있도록,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되어집니까? 오순절 다락방에서 어떻게 임하여? 불같은 성령이 임하시고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셔서 교회를 세워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렇게 우리 가운데 불로써 또 바람처럼 구름처럼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들 가운데 임하셨을까요?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 뜨거운 더위를 막고 추위를 막아주고 그 광야에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셔서 그 불기둥이 움직이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따라만 간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들이 길을 내가지고 길을 만들고 우리 이쪽으로 가자 했던 것이 아니라 구름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갔을 때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렇게 우리에게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내일 일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내일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오늘 살아가기도 벅찬데. 근데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게 되어지면, 성령님과 친밀하게 되어지면 성령님은 우리의 갈 길을 아시고 피할 길을 내시고 우리가 가장 좋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와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이거를 조금 더 다른 표현으로 비유해 주십니다. 목자와 양으로 비유해 주십니다. 나는 목자요, 너희는 양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양은 난 양의 문이다 라고 비유해 주시면서 예수님이 자기를 비유해 주신 사건도 있죠. 목자는요, 양을 지키는 것이 사명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양떼를 지키는 게 목자의 본분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거와 우리가 꼴을 먹일 것들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성령님과 친밀할 때 성령님은 우리는 다양한 길로 보호해 주시고 실제적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한 실제 예가 있는데요. 미국 노스웨스트의 박사인 대학 총장님이셨던 버드필드 박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대학교 총장님이 되기 전에 부흥사로, 사실은 목사로서 활동을 많이 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여느 때와 같이 이제 집회를 나가게 되어졌는데 한 이제 교회에 좀 있는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근데 한 노부부가, 우리나라는 좀 익숙치 않지만 미국에는 이제 조금 외부의 손님들이 오면 집에 초청해서 이제 쉴 수 있도록 해주는 문화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노부부가 이 박사님을 모셔서 집회하는 동안 우리 집에 머무세요라고 초청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사실 이 목사님은 이미 거기 가기 전에 숙소를 이미 예약을 해놓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사실은 고민하게 되어졌죠. 내가 여기 숙소를 가는 게 맞을까? 아니면 이 노부부의 집에 가는 게 맞을까? 순간, 그 짧은 순간이지만 성령님께 의탁하게 되어졌습니다. 성령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기도하니까 성령님이 누가복음 10장 우리 7절 말씀을 이렇게 마음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써 있는 것입니다.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라고 나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앞에 있는 말씀도 볼 수 있겠지만 뒤에 있는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옮기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버디빌더 목사님이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마음은 잘 받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 있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하면서 정중하게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집회가 되어졌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 노부부의 집에서 장티푸스라는 이제 질병이 발생되기 시작한 거예요. 요거는 전염성이 있는 거라 물론 먹는 거로 전염되는 거지만 같이 식사를 하면 이제 전염성이 되기 때문에 집회를 참여하지 못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성령님께 너무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그 집에 거하였다면 나도 똑같이 이제 장티푸스에 걸려서 아마 집회를 인도하지 못했을 것인데 성령님이 그 집회를 인도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가지 못하게 막으셨구나 라는 걸 깨달으면서 성령님은 참 예민하시고 참 정말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것들을 간증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일들이 사실은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때로는 성령님 앞에 민감하면 우리의 길을 가야 할 길과 가지 않을 길들을 인도해 주심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때로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어떤 일을 추구할 때 늘 성령 앞에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참 안타까운 게 예전에 신혼교회에서는 이미 결정 다 해놓고 목사님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건 무슨 마음이냐? 난 이렇게 하고 싶은데 목사님 컨펌해 주세요. 이미 결정은 다 해놨어. 이미 자기 뜻대로 계획은 다 세워놓고 와가지고 그냥 축복만 받기 원하는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목회자는 그것이 때로는 안 기쁠 때도 분명하게 있어요. 이거 별로 안 기쁜데 근데 거기다 대고 그거 하지 마세요라고 말을 못 하잖아요. 이미 계약까지 다 해놓은 상태에서 하지 마세요라면은 서로 시험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주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성령님께 먼저 물어보고 성령님과 먼저 결정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은 이걸 하고 싶은데 성령님이 기뻐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성령님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기꺼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성령님이 함께하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는 이미 결정해 놓은 거를 그것만 설득하기 바쁜 거예요. 하나님 뭐 해야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 영광 위한 거잖아요. 내가 먹고 살아야 잘 먹어야 내가 돈을 벌어야 11조도 하고 뭐도 하고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울에게 뭘 원했어요?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네 순종이 더 중요하다. 우리가 성령님께 순종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성령님은 그렇게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고 계세요. 우리가 그분과 친밀할 때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때로는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인도해 주실 때 우리의 일들을 알려주기도 하세요.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20장 21, 23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지막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3차 전도 여행, 우리가 지난번에 사도행전 강의를 해서 아마 기억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데 제자들이 만류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에 민감했던 수많은 제자들이 와서 만류합니다. 처음에 제자들이 오고 그 다음에 빌립의 세 딸이 와가지고 만류고 아가보가 와서 예언하면서 가면 환란이 있다고 합니다. 가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환란이 있다고 하니까 여기를 피하셔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바울은 그 예언을 듣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혼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는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히려 나에게 힘을 주려고 이기게 하시려고 기도하게 하려고 이것을 알게 하신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뭐예요? 성령님이 우리의 혼란까지도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길 수 있도록 그걸 피할 길을 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언제 오냐? 성령에 민감했을 때, 성령님께 친밀했을 때, 그분과 교통할 때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이라는 거예요. 그냥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알아요 이게 아니라 실제적인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 성령님에 민감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또 해주시는 일은 무엇이냐? 놀라운 축복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위대한 일에 동참하는 것은 그 자리에 참여되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영광이 될 때가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죠? 저는 그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 삼국지를 보면 사실은 유비는 별거 없거든요. 근데 그 밑에 참 뛰어난 이제 명장들이 있죠. 대표적인 누구죠? 관우와 장비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실 지금도 중국에 가면 관우는 거의 신처럼 여겨질 정도로 많은 사람들 앞에 존경을 받는 인물이 관우입니다. 사실 유비가 가장 대빵이었는데 유비보다는 더 중요한 게 오히려 관우나 장비가 더 받게 되어져요. 그 위대한 사람들이 왜 유비를 따랐을까 보면요, 그 유비가 가졌던 뭐예요? 위대한 꿈, 나라를 한 나라를 재건하겠다는 그 꿈이 그들을 이끌었고 그것에 동참했기 때문에 그들이 비록 실패했지만 조조에게 졌지만 그러나 그들이 성공의 열매로서 하나님이 아니라 높임을 받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어지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를 여러분들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한 나라를 세울 때도 정말로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데 위대하신 하나님의 나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동참되어지고 그것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여러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가 단순하게 너 죽어서 천국 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일차적 사명, 십자가의 구원이에요. 내가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다는 하나님의 백성 됐다라는 그거는 1차적인 부르심이고 2차적인 부르심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일꾼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역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동역하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가르쳐 주세요. 우리 성경 말씀에 여러 가지 나옵니다. 아모스 3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주 여호와가 뭡니까? 성령님께서 자기의 비밀을 선지자들에게 그의 일들을 하는 자에게 다 보여주신다, 알게 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다니엘서 2장 21절에 보면은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우리의 어두운 일까지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보여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신약에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알게 하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또 에베소서 1장 9절 그 뜻의 비밀은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역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에 친밀할 때 하나님과 동역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우리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너 이거 해. 그냥 주종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성령님이 우리와 같이 함께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일하는 어떤 우리 종으로서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지만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과 늘 하나님의 일들을 같이 하게 하십니다. 그저 뭘 그냥 시키는 대로 해 까라만 까 이게 아니라 그들과 같이 그들에게 알리셔서 그 뜻을 이뤄갈 수 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게 성령과 친밀한 자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과 친밀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깊이 있는 것들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친밀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세상 일에 주목하게 되어져 있어요. 세상 일에 급급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을 바라보지 못해요. 그러나 성령님과 친밀하자면 친밀하실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영적인 일들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영원하신 비밀을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썩어질 것에 매여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우리는 매달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냐 놀라운 하나의 예화가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이 핍박받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 전에 어떤 일이 있게 되어지죠? 7 집사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세워지죠. 구제하는 문제로 인하여서 성령에 충만한 7 집사를 세우게 되어져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스데반 집사가 돌 맞아 순교하시면서 하늘이 열리는 일들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그 일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세워지고 뿐만 아니라 또 한 집사가 나오죠. 누가 나와요? 빌립이 나와요. 빌립이 피난해가지고 사마리아 가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가 기도하고 성령의 나타나심이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막 기적의 역사가 그 이방 땅인 사마리아 땅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한창 막 부흥이 일어나는 그때 성령님이 갑자기 빌립을 부르십니다. 야, 너 저기 가사라는 곳 예루살렘으로 다시 내려가서 가사라는 곳으로 가. 가사라는 곳이 어디냐? 지금으로 하면 가자지구. 들어보셨죠? 옛날에 전쟁이 있던 가자지구 사막 지역이에요. 광야 지역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성령님께서 갑자기 너 광야로 들어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성령님 갑자기 광야로 왜 가요? 지금 여기 막 부흥이 일어나고 있고 열방에 지금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같으면 아마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성령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광야로 가라. 내가 그곳 할 일이 있다. 근데 성령님의 민감했던 빌립 집사는 그 말에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순종하게 들어가니까 갑자기 광야에서 누굴 만나요? 한 수레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 수레가 누군가 봤더니 바로 에디오피아 넷이었어요. 에디오피아 넷이 하니까 우리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사실 넷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넷이가 아니에요. 제3인자 이 에디오피아라는 그 당시엔 지금이야 에디오피아 나라가 못 사는 나라지만 당시 성경시대 에디오피아는 엄청난 강대국이었습니다. 애굽에 못지않은 이제 강대국이 되어지는 신생 국가였는데 거기서 넘버 3 1번이 이제 왕이고 2번이 총리고 3번이 바로 이 넷이 국정을 관리하는 이 재정을 관리하는 재무부장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재력가였어요. 그러니까 모든 거의 나라에 운영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관장할 정도로 사실은 가장 중요한 인물이었는데 하나님은 이 사람을 만나게 예비해 두신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전혀 다른 길이었어요. 근데 성령에 민감하니까, 성령의 말씀을 듣고 그 길에 순종하니까 이제 에티오피아라는 나라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에 성령에 민감한 자에게 그 일을 맡겨주십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지 못하느냐? 딱 이유는 하나예요. 성령에 민감하지 않으니까. 성령과 친밀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뭐 해야 되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만큼 성령님과 친밀하고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성령님과 친밀한 자에게 그 일들을 보이시고 그 일을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누리다의 모든 성도가 그렇게 성령님과 충만하여져서 우리가 성령님에 민감하게 순종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는요,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막기도 하세요. 때로는 목에 가라고 할 때도 있지만 가지 말라고 할 때도 있어요. 반대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오히려 반대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이 이제 아시아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성령님이 그걸 막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너 마게도냐로 가라. 근데 이제 바울이 아니라고 끝까지 개기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환상을 보여주면서 말씀하시면서 가라라고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때로는 성령님과 민감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할 때가 생각보다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성령님과 민감해야 돼요. 이게 진짜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정말로 많은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실수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막 우리 선교하자, 막 우리가 뭐 하자, 막 하지만 정작 그것이 성령님과 상관없는 일이 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분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교회가 성령님과 친밀해야 돼요. 교회적으로 성령님과 친밀해야 돼요. 어떤 담임 목회자나 영적 지도자만이 성령 충만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 모두가 성령 충만할 때, 교회가 성령 충만할 때 그러한 일들이 하나가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하여져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성령님과 어떻게 우리는 친밀해질 수 있을까? 그 채널이 참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이시기 때문에, 인격적이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소통할 수가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소통은 우리는 언어라는 걸 통해서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소통할 수 있어요. 표정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행동 이런 걸 통해서 다양하게 할 수 있죠. 때로는 침묵조차도 우리가 소통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한 사람이랑 싸웠어요. 그러면 저는 침묵을 하기 시작하죠. 말을 안 하기 시작합니다. 그 뭐 하는 거예요? 말은 안 하지만 소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나 삐졌으니까 이제 빨리 풀어줘라. 이런 뜻이죠. 그것도 하나의 커뮤니케이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표정도 그렇죠. 우리가 꼭 말하지 않아도 하면 끝나잖아요. 그죠? 제가 이제 좀 열심히 눈에 지금 힘을 주고 왔거든요. 그래서 힘을 주지 않아도 지금 힘이 들어가는데, 마찬가지로 이 표정 하나도 사실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영이시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소통하기 원하세요. 그냥 우리가 말로만 우리가 성경에 있는 구약의 성경처럼 뭐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이게 아니라 다양한 방법을 하고 계세요. 사실 이 다양한 방법은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하나님이 지나가는 바람 가운데도 혹은 햇살 가운데도 누군가의 대화 가운데 혹은 지나가는 개미 하나를 발견하고도 우리는 그 안에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느낄 수가 있어요. 왜? 그분은 바깥에도 계시지만 어디에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내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서 늘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가 깨닫는 방법으로 늘 채널을 열어두시고 우리와 대화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진짜 중요한 건 대화의 방법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환상을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언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성경을 통해 보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어떠한 방법이 되든 그 안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게 더 필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 채널을 잘 모르기 때문에 주파수를 잘 못 맞춰가지고 맨날 성령의 음성을 잘 못 들으신다고 그런 간증들을 너무 많이 들어서 제가 몇 가지 샘플되는 채널들을 여러분들에게 공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서 잘 찾아보시고 주파수를 잘 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무선 마이크도요, 그냥 겉보기에는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이 안에 상당한 주파수가 많이 내장되어져 있어요. 마이크라고 다 똑같은 마이크가 아니에요. 이거에 맞는 주파수가 따로 있어요. 이해가 가시나요? 그래서 이 주파수랑 달라요. 만약 이거랑 이거랑 주파수가 똑같으면 여기 말할 때랑 여기 말할 때랑 다 소리가 나오거나 소리가 둘 다 안 나오거나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죠. 뭐 932.5라는 이 주파수가 되어 있었을 때 이게 수신기랑 딱 맞아야지만 여기서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주파수가 안 맞으면 소리가 안 나. 아무리 수신기와 이게 본체가 똑같다 할지라도 주파수가 맞지 않으면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 여러분 이 주파수의 채널을 성령님께 여러분에 맞는 채널로 잘 찾아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방법은 다양합니다. 근데 저는 그냥 몇 가지 샘플로만, 몇 개 채널만 여러분들에게 오픈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고 나에게 가장 맞는 게 무엇인지를 살펴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꼭 그 채널만 역사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채널은 다양하게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찾아보시고 나에게 가장 부합한 게 뭔지를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가장 일반적인 소통하는 채널이 있어요. 성령님이 가장 많은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채널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따라하겠습니다. 성경.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가장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우리가 친밀해질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거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묵상할 때 성령님과의 대화할 수 있는 길이 많이 열려요. 어떤 특별한 능력도 있지만 특별한 은사도 있지만 일반적인 은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가장 많이 말씀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데요. 기도 잘하고 싶으면 아주 쉽습니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돼요. 예전에 우리가 시편 기도 해봤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만약에 시편 23편을 가지고 기도를 한다 하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주님 나의 목자시니 오늘도 나의 목자의 삶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올바른 꼴을 먹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듯이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내가 이러한 것들이 부족하다 느끼옵니다. 하나님 이런 것들을 채워 주시옵시고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으로 내가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의 여러 가지 일들로 분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갖고 기도할 때 성령님의 깊이 있는 내주 있는 교통들이 하게 되어져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내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떻게 거할 수 있는지를 인도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죽으라고 기도해. 근데 중요한 건 내 기도만 죽으라고 해. 그러면 성령님과 전혀 상관없는 자기만의 열심이 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자기만의 종교성이 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막 기도만 열심히 해.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음성이 들었다고 내가 그건 하나님의 확실하고 막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성경을 전혀 간과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의 열심으로 자기만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응답받았다라는 분들이 사실 되게 위험한 신앙적인 요소 가운데 하나 중에 하나예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한 교회에 여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열심히 작정 기도하더니 막 40일 막 작정 기도를 했나 봐요. 그러더니 담임 목사님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요. 하나님의 뜻이 이건 것 같아요. 제가 한 남자를 좋아하는데 그 남자하고 결혼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분이 여러분 그 청년 마음에 들었냐고 물어봤더니 어떠한 집사님이라고. 이게 이해가 안 가시는데 집에 가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사 받으려면 조건이 뭔 줄 아세요? 결혼해야 돼요. 뭐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유부남하고 내가 결혼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가시나 모르겠네요. 별 반응들이 없으시네. 집에 가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혼자 기도해놓고 혼자서 응답받아서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한 거예요. 사실 성경에서는 전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가정을 지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 음란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난 남자를 사랑한다고 거기도 나를 사랑한 것 같다고 내로남불 나는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일들을 우리가 너무 쉽게 한다라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됐다고. 여러분 기도만 하면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기도할 때 제대로 해야 돼요. 성령에 민감하게 성령이 정말 뜻이 무엇인지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말씀을 기준으로 성경 가운데 우리가 그 기도를 하며 나갈 때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성령에 민감한 거지 혼자 기도해가지고 나는 가짜 임신하는 것도 있잖아요. 자기가 만날 임신한다 하면 가짜 임신 되는 것처럼 실제로 우리가 너무 그걸 원하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때가 있어요. 거짓된 사단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비로운 걸 원하기보다는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아질 수 있는 우리 수준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대가 말이 갈수록 많은 사람들은 신비적인 것들 더 원해요. 근데 사실 신앙이 고차원적으로 갈수록 신비적인 것보다는 말씀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믿으십니까? 우리 누리다 성도님들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우리 담임 목사님의 은사가 많고 어떠한 영적인 권세가 많지만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걸 사모하고 필요하다 생각해요. 왜? 마지막 때에는 그게 필요해요. 그냥 말로 안 들어먹으니까. 이해가 가시나요? 좀 이따도 보겠지만 요엘서에 보면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그의 영의 가운데에서 예언하는 영이 주고 환상해 주고 꿈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말세에는 말해서 안 쳐먹으니까. 말해서 들을 기회가 안 되어 있으니까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영을 주시고 환상을 줘서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능력을 주세요. 은사를 주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더 고차원적인 신앙이 되어지면 은사가 아니라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이 주시는 은혜로 만족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깊이 있는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뭔가 기적적인 것만을 원할 때가 있어요. 뭔가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고 있다가 뭔가 딸아 내가 너 아프지 아프지 마 내가 장래에 잘 될 거야 막 이런 것들만 우리가 예언하는 것들만 원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더 좋은 건 성경 말씀에 우리가 이미 해야 될 일들을 다 가르쳐 주고 계시고 말씀해 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과 친밀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무엇이냐?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으로 기도하는 법을 훈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저는 더 올바른 신앙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은 성령님 원하시지 말씀이 하나님이지 기적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10명의 문둥병자 있었지만 9명 다 도망갔어요.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레위인들에게 그 제사장에게 보여준 자만이 온전한 구원을 이루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기적과 구원은 다른 문제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기적을 구원을 하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막 은사만이 어떤 구원받은 행위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요. 은사는 기적은 어떤 병고침은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증거일 뿐이에요. 정말 중요한 건 그 안에 우리가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 그러한 성경에 근거한 여러분들이 성령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두 번째 채널은 교회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계시록 2장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중요한 건 뭐예요? 개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물론 성령님은 개개인의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개개인 마음 가운데 임재해 주십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원리는 반드시 공동체를 통하여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아까처럼 빌립을 통하여져서 한 사람을 통하여져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기도 하지만 그 결과는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시고 선포하시지만 결국 그 일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갈 수 있도록 공동체가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조금 은사 받았다 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실패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교회 밖에서 어떤 은사적인 활동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내가 예언의 은사가 있어 혹은 신유의 은사가 있어 어떤 은사로만 성령을 이해해줘서 누군가에게 막 기도해주고 예언 은사하고 교회에는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나 혼자만의 신앙이 될 때가 많아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이단에 빠지기 참 좋고 잘못된 일로 갈 때가 참 많습니다. 시작은 좋아요. 내가 전도하겠다, 내가 긍휼한 마음에 영혼 고쳐주겠다, 병 고쳐주겠다. 시작은 좋지만 결국은 그것이 잘못되어지면 교회를 흔들 수 있는 교회의 문제를 가져오도록 사단에게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은사적인 일을 할 때는요 반드시 교회 안에서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여러분들의 방패예요. 교회가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방어해주는 좋은 쉘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는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들이 반드시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방언하라. 근데 방언할 때 혹시라도 그 사람 가운데 방언만 하지 말고 예언하는 사람과 함께하라고 얘기합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는 예언하는 자는 누구예요? 통역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야 은사가 성령 안에서 온전히 연합되어지고 교회를 살리는 일로 쓰임받을 수 있는데 잘못되면 하나님이 주신 도구로 인하여서 본인뿐만 아니라 상대방까지도 심지어 교회를 무너뜨리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가장 중요한 원리가 무엇이냐? 성령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건 개개인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실 그런 경우는 대부분 죄송하지만 내 인간적인 생각일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은요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일에 목적이 되어줘야 돼요. 내가 예를 들어 한 성도가 있는데 어떤 죄를 짓고 있어. 그러면 내가 막 그 죄가 보여질 때 내가 당신 죄 알아. 그래서 내가 권위 있는 거 능력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위로하고 죄로부터 건져내어줘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왜 교회가 뭐니까? 성도가 하나하나가 세워질 때 그것이 교회가 되어지는 거니까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죄가 보인다고 정죄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성령에 민감하셔서 주시는 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의 채널은 무엇이냐?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요. 양심. 이 양심은요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신 센서와 같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친밀한 자는요 죄 가운데 가면 죄악된 것에 반응하게 되어지면 그게 마치 자석처럼 딱 불이 들어오게 되어져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성령이 진짜 민감한 사람들은요 영화 같은 것도 함부로 보지 않습니다. 내가 혹 봤을 때 이곳이 영적으로 딱 어둡다라고 싶으면은 바로 딱 알게 되어져요. 그리고 영적으로 민감한 자는 이 어두운 장소에 가면
벌써 영적인 분위기 딱 느껴요. 예를 들어 지나가는데도 그냥 평범한 집인데도 이 집 뭔가 느낌이 이상한데? 그럼 그 집이 무당집일 경우도 있고 막 이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영적인 민감함을 주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건 무엇이냐? 이런 영적인 민감을 좀 더 축소해 본다면 우리 안에 있는 내면에 있는 양심이에요. 왜? 우리 안에 주님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일을 당하면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센서 반응을 일으켜 주세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두려움들. 두려움이 올 때는 그거는 별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아니 겉보기에는 막 잘 돼. 겉보기에는 막 승승장구하는 것 같은데 내 마음에 이상하게 뭔가 불안해. 그거는 성령님이 내 안에서 뭔가가 지금 하나님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사인을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그렇겠지, 당연하지, 뭐 우리가 내일 일을 모르니까 뭐 장사 잘 될 수 있어, 당연히 두려워할 수 있지라고 생각하고 무시하기 시작한다면 성령님은 더 이상 역사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센서를 주셨어요. 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고 뭔가 좋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두려움을 주기도 하고 또 혹은 상황은 막 좋지 않은데 막 지금 막 기업은 힘들고 지금 막 도산 위기에 있는데 왠지 마음이 평안해. 그럼 뭘까요? 지금 하나님이 지키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괜찮다는 뜻이에요. 그럴 때는 환경을 보고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평안 갖고 그거 붙들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나를 지키고 계시구나, 보호하고 계시구나. 환경은 정말 속된 말로 뭐 같은데 내 마음이 왜 이렇게 평안하지? 이상하네? 그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에요. 그래서 정말 기도의 응답은 마음의 평강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럼 이 영적인 안쪽에 있는 내 안에 계시는 영적인 그 마음의 센서를 잘 반응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들을 계속 무시하잖아요. 그러면 마음에 그것이 굳은 살이 생기기 시작해요. 우리가 어떠한 철봉을 많이 하거나 그러면 굳은 살이 생기면 처음엔 되게 아프다가도 나중에 별로 안 아프잖아요. 똑같은 거 영적 센서가 있는데 우리가 성령님이 계속 주시는 그 반응들을 멸시하고 계속 무시하기 시작하면 굳은 마음이 되어져요. 성경을 이걸 두 가지 표현으로 많이 합니다. 첫 번째는 화인 맞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보면 자기의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전혀 반응이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또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 굳은 마음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도 딱 하나예요. 뭐예요? 성령이 새 영을 부어줬을 때, 새 영이 너희 가운데 부어지면 너희들의 굳은 마음이 제거되어지고 새로운 영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함으로, 늘 성령과 민감하게 교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양심이 무뎌지지 않게 여러분 늘 잘 닦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똥파리에게 배울 게 하나 있더라고요. 뭔지 아세요? 똥파리는 쉬지 않고 청소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똥파리가 되게 지저분한 것 같지만, 걔가 똥을 먹고 살아서 지저분한 것 같지만은 사실 걔가 엄청 깨끗해요. 막 맨날 붙여 있고 막.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거를 청소를 안 하면 붙어 있지를 못해서. 이게 날개 있는데 여기에 우물이 끼거나 들어오면 얘들이 벽에 붙어 있지를 못한대요. 그래서 잘 붙어 있으려고 뭐 하는 거예요? 늘 청소하는 거예요. 똥파리한테도 배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으십니까? 고양이도 맨날 뭐 하는 줄 아세요? 맨날 우리는 세수 안 한 것 같지만 막 눈곱 있는 것처럼 막 보이지만 사실 고양이도 엄청 깨끗한 동물이야. 막 침 발라가지고 막 눈곱 비비고 있고 막 걔 맨날 세수하는 애예요. 침으로 세수하긴 하지만 어쨌든 엄청 깨끗하게 하는 애라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깨닫는 거예요. 참 동물들도 살아남기 위해서 저렇게 청결하게 하는데 과연 우리는 영적으로 얼마나 청결하는가? 나는 날마다 얼마나 세수하고 있는가? 여러분 영적으로 날마다 세수하고 계신가요? 저처럼 눈곱이 드득드득 껴가지고 그 아침에 눈도 안 떠지는 거 경험해 보셨나요? 제가 눈을 한 다음에 지금 아침마다 제가 하는 일차적인 의뢰가 있습니다. 그거 뭐냐면 안약을 넣고서는 이게 눈물이 이게 눈곱이 뿌를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이게 눈곱이 굳어가지고 안 떼어지는데 그거를 청소하지 않으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좀 하나님 앞에 깨끗했으면 좋겠습니다. 늘 성결한 마음으로 이 양심이 굳어지지 않게끔, 그럴 때 성령에게 민감해져서 우리 삶 속의 어두운 길을 헤매지 않게 되리라 믿습니다. 성령님께 민감해야 돼요. 늘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양심이 더러워지지 않게끔, 화인하지 않게끔 여러분 또다시 오늘도 매일 아침 매일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이 주신 채널이 무엇이 있느냐? 감동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감동이 뭘까요? 알 것 같은데 사실 생각보다 어려운 게 감동이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다윗이 성령에 감동했다, 사울이 성령에 감동되어졌다, 이런 말이 나와져 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이게 뭘까요? 감동되었다. 우리는 뭔가 마음의 울림 이런 거 생각하죠. 너는 나의 감동이야 이런 거 하는데 이런 감동이 아니죠. 여기서 감동은 그런 감이 아니죠. 어떤 감동일까요?
가장 쉽게 생각하면 이거라 생각해요. 우리가 좀 쉽게 감동을 표현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우리가 말로써 감동이 나타나는 게 예언이에요. 우리 베드로후서 1장 2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후서 1장 21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뭐라고 있어요? 예언은 뭐라고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것이 예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조건이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동전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게 감동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선포하면 예언이 된다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무엇이냐? 이 감동된다라는 게 좀 굳이 조금 표현한다면 어떤 인사이트나 혹은 하나님이 주시는 직감, 영적인 센스라고 생각해요. 어떤 영적인 표현. 제가 굳이 조금 더 비유를 하자면 이건 것 같아요. 제가 안수기도를 하잖아요. 안수기도를 하면 때로는 전혀 내가 생각지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혹은 내 마음 가운데 느껴질 때가 있어요. 혹은 내 마음 가운데 입술로 선포되게 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전혀 생각지 못했는데 갑자기 얘기했는데 갑자기 이 사람의 상황을 얘기해 주거나 이 마음을 읽어주거나 혹은 그 생각들을 알게 하신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전혀 그런 걸 생각을 안 했는데 갑자기 기도해 줬더니 두려운 마음이 있음을 알게 하는 거예요. 혹은 이 사람이 기도했더니 갑자기 이 사람 가운데 뭔가 이성적인 문제로 혹은 부모로 혹은 경제적인 이유로 알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저는 그것이 성령의 감동하심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직감적으로 그걸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점치는 그런 믿음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때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직감들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감동이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선포하면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언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은양 자매가 있는데 은양이한테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때 딸아 고민하지 말아라. 내일을 내가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은 내가 할 것이요. 너는 나의 일을 감당해라. 라고 선포했다고 한다면 그런 말씀이 갑자기 입술 가운데 생각이 나서 따로 선포했다면 그것이 이 마음 가운데 응하여져서 힘을 얻고 위로하게 되어지면 뭐 한 거예요? 그게 성령의 감동함으로 말미암아 예언케 하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우리가 늘 이거를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그냥 알았다고 깨달았다고 그게 나는 맞아 라고 생각하면은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늘 우리가 점검해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기도해 줬는데 혹시 이런 거 고민하고 있어요? 혹시 이런 문제가 있어요?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시네요. 혹시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답답한 마음에 어려운 게 있어요? 라고 물어봐서 그것들을 확증하는 과정들이 필요해요. 구체화하는 작업들이 필요하고.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면은 제가 이런 것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바로 이건데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1장 17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기 중요한 걸 하나님이 얘기해주고 있어요. 에베소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첫 번째는 뭐가 필요하다고 얘기했어요? 지혜와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지혜가 필요해요. 그리고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계시의 영이에요.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예를 들어서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할 때 저는 무엇을 할까요? 지혜를 구해요. 지혜는 우리가 말하는 어떠한 스마트한 그게 아니라 우리의 지식적인 걸 이야기해요. 제가 어떤 이 본문 설교를 하기 위해서 저는 다양한 책들을 읽고 다양한 설교를 듣고 다양한 방법들로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지식을 모으고 찾아서 저에게 맞는 지금 오늘 우리 교회에 맞는 것들을 정리하기 시작하죠.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분류하기 시작하고 어떻게 하면 구성이 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걸 짤 수 있을지를 많은 시간을 고민해서 준비합니다. 이거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설교가 그럼 지혜만 갖고 되느냐? 내가 이걸 딱 설교를 준비했으니까 이것만 갖고 되느냐? 문제는 이것만 갖고 된다면 저는 걱정할 일이 없어요. 저는 오늘 아침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아침에 이거 설교를 준비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미 저는 이틀 전에 본문을 웬만큼 다 짜놨기 때문에. 그냥 지식만 가지고 한다면, 지혜만 가지고 한다면 문제될 게 없어요. 근데 필요한 건 무엇이냐? 이걸만 한다고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필요한 게 무엇이냐? 계시의 영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아무리 지식적인 걸 다 준비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은 누구다? 성령님이다. 그래서 똑같이 설교를 들어도 누구는 깨닫고 아멘하는 반면에 누구는 멍뚱할 때가 있어요. 설교 우리 이 목사님 설교 너무 어려워. 도대체 뭔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하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못 알아들어도 아멘 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 뭔가 울림이 있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또 그럼 머리로는 알겠는데 도대체 뭐지? 머리는 알겠는데도 맹랑한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중요한 열쇠가 무엇이냐? 계시의 영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했을 때 그 안에 선포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제 지혜로 갖고 짜는 이 원고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은혜 받을 수 있는 깨달음을 주는 것이 누구다? 성령님이시다.
성령의 계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기도해서 뭐하냐,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또 정리하면서 말을 바꿔가면서 성령님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때 맞는 예화가 무엇이 있습니까? 이때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와서도 또 기도하면서 찾는 거예요. 주님, 제가 할 건 다 했습니다. 이제 계시의 영인 당신이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설교 가운데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여러분의 삶이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필요한 게 무엇이냐?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사람들이, 이거 좀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성령 앞에 맡기라고 하면 헷갈려 할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나 뭐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볼 때가 있어요. 아니요. 여러분 지혜는 구하셔야 돼요. 열심히 찾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돈 문제가 걸려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 돈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누군가에게 와가지고 뭐 경매가 들어왔다. 예를 들어서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경매가 들어왔다. 그럼 여러분 뭐 해야 돼요? 경매 안 받을 수 있는 지혜를 찾으셔야 돼요. 또 은행을 찾아보든 뭐 돈을 빌릴 수 있는 찾아보든 은행권을 찾아보든 뭘 찾아봐야 돼요. 다양하게 찾아야 돼요. 우리는 지혜를 구해야 돼요. 세상적인 방법도 찾아보고 법적으로 소송당하지 않고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변호사 찾아보고 여러 가지로 해야 돼요. 그러나 이것만 끝난다면 세상 일이겠죠. 중요한 건 뭐예요? 성령의 지혜의 영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계시의 영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람을 만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행을 찾아가려고 하는데 어때 은행을 가야 합니까? 어떻게 알아봐야 됩니까? 무엇을 찾아봐야 됩니까? 이 변호사를 만나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말을 해야 됩니까? 늘 성령의 계시의 영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들을 찾아서 그 일들이 이루어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부분에 성령의 민감한 걸 찾지 못하니까 우리의 지혜만 구하니까 세상적인 방법밖에 구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을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그거에 뭐가 필요해요? 지혜의 영, 계시의 영이 반드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때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풀어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동도 중요해요. 감동도 잘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냥 나만의 생각의 감동이 아니라 그 감동을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내 안에 그걸 잘 분별될 수 있도록 할 때 여러분들이 인도받고 보호받고 하나님의 영적인 일들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5번째, 환상이에요. 환상. 저는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이 채널은 잘 이용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 우리는 환상 참 좋아해요. 우리가 보았다 들었다 참 좋아하는데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 성경에서 환상을 보여줬을 때는요, 별로 좋은 상황에서 별로 보여준 적이 별로 없어요. 어떤 경우냐? 말해도 안 들어 처먹을 때 항상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환상 보았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지금 거의 막다른 골목에 와 있다라는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잘 못 알아먹으니까 이제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울 있잖아요. 하나님의 얘기하면 너 마게도냐로 가라. 마게도냐로 가라. 너 이곳이 아니다. 너 아시아로 가지 말고 마게도냐로 가라. 유럽으로 가라. 라고 얘기하는데 바울은 자기가 이미 계획한 거 있어. 나는 아시아를 갈 건데, 나는 아시아가 좋은데, 몇 번씩 얘기를 안 들어 쳐먹어. 그러니까 바울의 마지막 가운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나와가지고 우리에게 도와주소서라는 막 환상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뭔가 환상이 보여주고 뭔가 놀라운 신비한 일이 일어났다면 여러분들 마지막 가에 다다른 거예요. 믿으십니까?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성경에 보면은 발락이라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게 발락이 맞죠? 발락이죠? 저는 항상 이름이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발람이 이제 발람 선지자 맞죠? 발람이 선지자고 발락이 왕인가요? 발람이 왕인가요? 순간 헷갈렸어요. 네. 어쨌든 발람이 있는데 이 발락이 하나님의 이렇게 저주하라고 하니까 사실 몇 번 거부했어요. 근데 돈 앞에 장사 없다고 돈에 유혹하니까 이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이제 저주하려고 막 틀벅틀벅 가네. 근데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을 저주하라고 선지자를 보내겠어요. 자기 선지자를. 그러니까 안 되니까 나귀한테 계속 사인을 보낸 거예요. 야, 가다가 길거리 받게 하고 딴 길로 가게 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안 들어먹으니까 이 나귀가 말을 안 들어보니까 선지자가 이제 둔해가지고 막 때리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귀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잘못한 적이 있습니까? 근데 왜 나를 3번씩이나 때립니까? 내가 당신 생명 구하려고 지금 벽에다 부딪히고 딴 길로 가고 했는데 저 앞에 주의 사자가 안 보입니까? 지금 당신 죽이려고 칼 들고 서 있는데 그거 못 봅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환상을 보여줬을 때는요, 그닥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환상 너무 구하지 마세요. 환상보다 더 중요한 건 말씀으로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는 환상 되게 좋아해요. 뭐 보았다면은 신비하다 생각하면 되게 좋아하는데 저는 그런 거 별로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성경 보세요. 환상이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사실 여기 나와 있는 예언이나 환상이나 꿈은 다 성령의 감동하심이에요. 믿으십니까? 요셉도 꿈을 꿨고요, 예언했고요, 환상을 보기도 했었어요. 근데 사실 이 모든 것들은요, 성령님이만 나타나는 어떤 현상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게 언제 임했느냐? 좋을 때 임했다는 말이 안 나와 있어요. 어느 때 임했다? 말세에 임했다라는 거예요. 평안할 때? 아니요. 환란스러울 때. 혼돈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져서 이런 표적을 보여주겠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언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안타까운 말이죠. 우리가 환상을 보았다는 건 우리가 지금 끝까지 갔다는 거예요. 갈 때까지 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웬만하면 환상 보는 거를 저는 그렇게 기뻐하진 않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막 환상을 일부러 막 보여주고 지금 이곳에 환상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꼭 그거 좋아하진 않아요. 물론 그것도 필요할 때긴 합니다. 성령님들의 어떤 역사하심을 나타내기 위해 믿음을 주기 위해서 필요한 표현이기도 하겠지만 가능하면 여러분들 어떤 그런 신비적인 것보다는 그냥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내 안에 주신 성령의 감동, 내 안에 주시는 양심, 성령의 깨닫게 하심들로 여러분 만족해질 수 있는 저런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필요에 따라서는 환상 보여주기도 하세요. 그거 자체가 저는 부정하지 않아요. 반드시 필요할 수도 있어요. 왜? 못 알아들어 먹으니까. 우리가 귀가 막혀서 못 알아먹으니까 하나님의 환상을 열어줄 때도 있지만 환상을 봤다면 그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긴급하게 뭔가 말씀하신다라는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우리는 성령에 민감하셔야 돼요. 다양한 채널들이 있어요. 이거 말고도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방법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사람들과 대화 속에서, 목장 교제 속에서 여러 가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시로 우리 마음 가운데서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그 음성에 민감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의 말씀하시는 것들에 주목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성령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을까? 저는 두 가지 긍정적인 것과 두 가지 부정적인 걸 통해서 여러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성령님을 근심케 하면 안 돼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근심하느냐? 그 밑에 잘 나와져 있어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의를 버려버리라. 이런 것들이 성령님을 근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비방하는 것들, 미워하는 것들, 원망하는 것들 이렇게 됐을 때 성령님의 마음에 근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전 이 부분을 묵상하는데 제 아내가 떠올랐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실수를 버물렀어요. 근데 그거를 사실은 좀 심각하게 예를 들어서 갈등이 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별로 싸울 일은 없지만 제가 맨날 싸운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가끔 이렇게 말하면은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함사모 어제 또 뭐라 그래요? 왜 그런 얘기하냐고. 우리 진짜 싸우는 줄 안다고. 다 물어보지 않냐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해명하고 제가 지나가겠습니다. 절대 싸우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별로 싸울 일도 없어요. 만나 얼굴 보기도 힘들어. 매일 아침에 나오면 저녁에 들어가기 때문에 얼굴 볼 일도 없는데 어쨌든 예를 들어 싸웠다 생각해 보세요. 근데 제가 옆에서 막 깐족거리는 거죠. 농담하면서 괜찮냐고 막 이렇게 하면은 함사모가 그거 갖고 넘겨줄까요? 아니면 더 화가 날까요? 화가 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왜 이런 말을 드리느냐? 성령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가 어떤 죄악된 걸 행했어. 성령님이 삐졌어. 속된 말로. 성령님이 화가 났어. 마음에 근심케 되어졌어. 그럼 우리가 진실을 되게 하나님 내가 용서해 주세요.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하나님 내가 주님과 가까이 하기 원해요. 친밀한 관계가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그거를 상황만 모면하려고 그래요. 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럴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민감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민감하셔야 돼요. 그냥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너무 민감하게 여길 때가 많아요. 성령님이 별거 아닌 것처럼. 그분은 인격적이라니까요. 그분을 근심케 하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그분이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분이 근심하는 거에 대해 별로 여의치 생각지 않아요. 여러분 얼마나 고민했습니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근심하고 계시다는 걸 여러분 얼마나 내 마음 가운데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제가 함사모가 삐져도 만약에 제가 정말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가볍게 여긴다면 진짜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표정을 보고 읽어낼 수 있어야죠. 지금 뭔가 분위기가 안 좋네. 빨리 기어야겠다. 지금은 빨리 내가 눈치 봐야겠다.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농담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건 친밀한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령을 근심케 놓고 아무 생각함 없어. 자기 것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면서 남편이 가장 원망스러울 때가 언제입니까? 눈치가 없을 때. 뭘 잘못한지도 몰라. 자기 뭐 잘못한 줄 알아? 뭐였는데? 그러니까 당신이 문제라고. 도대체 뭐가 문제냐고. 당신 모르지 않냐고. 뭐 알려달라고. 그러니까 문제라고. 이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눈치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과 눈치가 있어야 돼요. 눈치밥이 잘 해야 돼. 성령님이 지금 뭘 슬퍼하고 계시는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성령님께 별로 인격적으로 대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무엇이냐? 제한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너무 많은 것들을 제한해. 성령의 감동이 와. 딸아, 너 이거 하면 안 되겠니? 너 이거 하면 안 되겠어? 성령님 우리 안에 수없이 많이 메시지를 주는데 우리는 제한하기 시작하는 거야. 예를 들어볼게요. 그냥 극단적인 예예요. 갑자기 교회에 어떤 행사를 한대. 근데 내 마음 가운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100만 원을 헌금하라는 얘기가 떠오른 거예요. 감동이 온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딱 순간 그 감동이 오는 순간 계산이 딱 튀어올라. 지금 이번 달에 나갈 돈이 100만 원인데 확 어떻게 되지? 이건 뭘 따라야 되는 거야?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절대 돈 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무엇이냐? 성령이 민감하세요. 하나님 절대 제가 이제까지 만난 하나님은요 그 100만 원 드린다고 절대 망하게 하지 않더라고요. 저도 사실 이 건축할 때 제 통장에 있던 1000만 원 있던 거 다 드렸어요. 그리고 안 되니까 뭐 2천만 원 작정했는데 그거 안 되니까 매달 50만 원씩 작정해서 사실은 드렸었어요. 망할 것 같죠? 그때 하나님이 놀라운 선물은요 교회를 통해서 차를 주시고요 집을 옮기게 하시고요 놀라게 하시더라고요. 뭐 제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믿음을 절대로 헛되이 여기지 않으시더라고요. 뭐 저처럼 무조건 드렸으니까 복 받을 거야 계산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저는 생각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가진 게 뭐가 있어요? 제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나요? 제 능력으로 좋은 집 샀나요? 아니요. 좋은 부모님 만나고 좋은 교회 만나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제가 많이 이렇게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그냥 주님 안에 머물러 있기만 하니까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느냐? 성령의 감동에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제한시키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이 일을 크게 하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제가 보니까 딱 하나더라고요. 순종하는 거예요. 감동이 오면 계산하지 않고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로 제한합니까? 얼마나 많이 잘라먹었습니까? 주님 그건 아니고요 기다려 보세요. 때가 되면 내가 알아서 할게요. 뭘 때가 되면 평생 가도 못해요. 지금 순종하지 못하면 내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방법으로 안 될 것 같아도 주님은 하신다니까요. 왜? 안 되는 것만 골라서 꼭 얘기해서 성령님은 꼭 될 만한 걸 얘기해주면 얼마나 감사하겠어? 돈 주시고 건축하라면 얼마나 내가 기뻐하겠어? 돈 하나도 없는데 통장 마이너스인데 건축하래. 하나님 이 때가 왜 그래요? 이제까지 우리 교회가 단 한 번도 돈 있어서 건축한 적 없어요. 하나님 그때마다 하시라고 하세요. 왜요? 하나님이 하신 걸 보여주기 위해서. 나 하나님이야. 건축도 내가 해. 니들이 돈 내고 하는 거 같지? 아니 내가 하는 거야. 하나님은 있을 때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단 한 번도. 없을 때 하라고 했어요. 힘들 때 하라고 했어요. 우리 생각으로 안 될 것 같은 것들을 꼭 요구하세요. 왜요? 순종하게 하려고. 순종을 가르치려고. 여러분 성령에 민감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사모하기를 소망합니다. 블랙컵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열쇠는 무슨 공식이 아니다. 그대로 따르기만 하면 되는 무슨 비법도 아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능력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비롯된다. 말씀하신 하나님께 계속 반응하다 보면 그분의 음성을 점점 더 분명하게 듣게 되어진다.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며 듣고 사모할 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얘기했잖아요. 나는 순종을 원한다.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여러분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여러분, 늘 성령님과 교제하며 충만하며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 삶을 통하여져서 이루어갈 수 있는 놀라운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불 꺼주시고요.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어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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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 우리 두 손 들고 임하여 주옵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머무러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성령님과 소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통하지 않으면 불통입니다. 고난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소통되어지면 우리가 형통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화목하게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과 소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된 것들은 털어버리고 정말 주님만이 원하시는 기뻐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각 사람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 능력이 많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감동으로 주 앞에 충만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드심을 아버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감동에 우리가 무릎 꿇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방법과 내 뜻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계산과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나가는 영적인 일을 추구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때를 어떤 못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나의 방법이 아닌 나의 뜻이 아닌 성령님의 일하심을 성령님의 나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기 원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 성령의 능력으로 오직 성령의 아버지 인도하심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로 왜 칸날스로 왜 가바바바바바바바 디스카발라와 와대연날스로 왜 가라바바 디스카와 오 주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게 하시는 성령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와다연날스카라 위연날스로 왜 가라연날스카와 아다라 왜 건날스로 왜 가라바바바바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굳은 마음들을 자하여 주시옵소서. 새 영으로 새 영으로 새 영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오아디스카바바디스라 웨이카마나디스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당신을 내 마음 가운데 초청합니다.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의 문제 앞에 좌절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 의탁드리며 당신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껏 당신 없이 살아왔던 나의 연약한 모습들, 슬퍼하며 낙담하며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일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것들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붙들어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민감하게 주님과 늘 대화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끊어버릴 수 있는 믿음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내 안에 만족감을 줄 수 없습니다. 수없이 많은 방법들을 찾지만 여전히 공허하며
여전히 슬퍼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대학교의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위로하심을 얻고 성령의 깊이 있는 교제로 말미암아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지혜와 지혜의 영으로 계시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옛 삶이 아닌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삶으로 우리를 바꿔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위로하심이 우리 가운데 늘 주님으로 충만하기를 원하는 이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사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